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말씀 아니라 이 고통은요,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고통을 안 떠나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문제가 결국 드러난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드러난 문화가 무슨 문화냐? 그게 흑암 문화예요.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죄 짓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생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인데 이 현장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 범죄하는 형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는 범죄한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살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살려라예요, 주제가. 근데 이게 살려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 말씀의 어떤 문맥을 빼가지고 한 사람 한 두 사람 안 되고 두 사람 교회에서 안 되면 내쳐라, 이방인 세리 취급해라, 이래가지고 치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지금 치리하면서 사람들 더 그냥 상처받게 하고 더 문제가 커져요. 우리는 치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 치리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중심이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범죄한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살려야지.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 결국 우리에게 살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끝에가 뭡니까? 기도하라. 결론은 기도잖아요. 사람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사람이 막 가서 한번 해보고 두 사람 데리고 가고 교회 가고, 그 사람 방법 교회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그 형제가 범죄한 걸 보면 같이 두 사람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게 고통의 근원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고통의 근원은,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이 고통 속에서 흑암 속에 사는데 그 근원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근원은 창세기 3장 1절 6절이 이게 누구나 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미래 누구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근원 문제예요. 이거는 뭐 미국, 필리핀, 한국 상관없어요. 나라만 다르지, 피부색만 다르지, 언어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원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근원의 문제, 이거 현장 가서 우리가 말할 건 근원을 얘기하지. 근원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문제의 고통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본질이에요. 결국 하나님 떠나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본질이 드러난 게 뭡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결국 싸움이요, 죽이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세상 역사는 싸움의 역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결국 죽이는 게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이 일을 한 것도, 가인도 본질이 거예요. 본질. 가인에게 본질이
창세기 3장의 본질이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 본질이 시기하고 질투하듯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건 모르면 현장에 아무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문제를 모르는데 뭐 근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이 근원을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또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크니까 누가 커요? 내가 크지. 전부 크다는 건 내가 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크려면 어떻게 돼? 많이 가져야지. 내가 많이 커야지. 결국 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경쟁이에요. 누가 크냐가 이게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제 경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경쟁하다 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경쟁 이겨야지. 내가 지면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다. 이제 거기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고. 이게 오늘 우리 현장에서 근원적인 문제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원은 뭐가 와요? 결국 이게 범죄로 오는 거예요. 범죄. 형제가 범죄하거든 범죄로 오지요. 자, 범죄가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오니까 어디로 왔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범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범죄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이걸 알아야 살리지.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머리와 인본주의 방법을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회의해가지고 무슨 당회해가지고 모여서 7.15 민주결 다수결로 해서 죽이는 게 방법 아니에요. 그 근원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복음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 복음 가지고 해야 되지 복음 없으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범죄에서 나오는 열매가 창세기 6장이라면 결국 아무도 이거는 이거는 그리도 외에는 오직 외에는 안 돼. 아무도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는 게 창세기 6장 14절에 오직을 줬잖아요. 오직 아니면 안 돼.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게 오직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게 죄진 사람들 뭐 가두는 교도소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도소가 넘쳐나. 교도소 걱정이요. 지금 딴 데를 가려니까 교도소 못 들어오게 막지. 안양의 교도 증축하려니까 증축 못하게 만들지. 그 옛날 교도소 이거 그냥 구닥다리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뭐 방에 그냥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냥 밀리니까 그냥 칼잠을 자도 이게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보니까 뭐 거기도 고참이 들어오면 그 고참은 제일 좋은 자리, 화장실과 가까운 건 제일 나쁜 자리고, 거기서 또 그 안에서 자리 때문에 싸운대 또 이게. 아니 그 조금만 돼서 여럿이 아니고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에 빨리 안 나온다고 또 싸우고. 이게 교도소 해결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세상에 보세요. 경찰서 많지, 법원 많지. 전부 법, 경찰, 교도소. 그게 죄를 해결하는 것이냐고요. 안 돼.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 그냥 잡아놓으면 되는 줄 알아. 사형시키면 되는 줄 알고 무기형시키면 되는 줄 알아. 임시지. 근원이 안 되면 그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마다 똑같아. 어느 시대나. 범죄는 어느 시대, 또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지금 말세 시대. 여러분 지금 첨단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아. 범죄는 안 끝나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들킨 것뿐이지. 캄보디아만 그렇게 했어요. 캄보디아보다 더 심각한 나라는 엄청 많아요. 안 그래요? 그난 참 안 됐어. 범죄한 사람들 자꾸 막 하니까 도망가다 글로 다 몰려든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니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대마다 나라나 현장이나 이거는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시대가. 말세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 살리는 것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살리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살리는 게요. 근원을 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을 꺾고 죄의 권세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 여성이 뱀의 머리를 상해버리고 뱀을 박살냈잖아요.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마치는 게 율법의 마침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생의 문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의 근원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여러분의 근원을 해결해 버렸다니까. 속으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고로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젠 빛의 자녀라. 나도 어둠에 있었다가 어둠에서 빠져나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니까.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범죄자에게 빛이 들어가야 돼. 사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범죄자는 죄의 어둠이 꺾어지고 죄가 꺾어지는 건 빛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 그 빛이 들어가야 돼. 사울이요, 빛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죽이러 가다가 빛을 탁 만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둠인 인생이었는데 빛이 들어오면 인생이 확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근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빛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여러분들하고 세상을 살리는 빛의 망대. 여러분 세상 살리는 빛이에요. 이제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아멘. 그 우리 만남을 보세요. 만남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전부 병든 사람들이요. 근원적인 병든 사람들의 병든 자. 우리 만남이 다 저 병든 사람들 아닙니까? 저 영적인 병 걸린 사람이요. 저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요. 우리 만남이 이래요. 내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했냐고요. 내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까? 내쳐야 되겠어요? 아니요. 성경은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 속에 살리는 복이 있어야 돼.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된 것처럼 살리는 영인 것인데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만남 속에 말씀 줘서 살려야 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복음 줘야 살립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교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요.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함을 보면 우리는 그것부터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나에게 성령 충만의 시간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은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빛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손 들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저희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고 우리 때문에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금요 축제가 끝났고 지금은 이제 토요 축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를 다 걱정해.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도 일도 없다. 뭐 외롭다거나 적적하다거나 이런 게 내가 일도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듣지 그 평안의 그 맛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 평안이 저에게 주어져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 했더니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어. 다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비정상처럼 그렇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두들겨 맞고. 그럼 막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돌았다라고 말하죠. 말씀은 뭡니까? 정상인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있는 경험을 하는데 요한이 나서 뭐 며칠이 아니죠. 뭐 한 달? 정말 핏덩이를 연세 세브란스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애는 요만하고 병원이 많고 수술은 이만하니까 사냐 죽냐 이 얘기만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데를 좀 찾아가 갖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불신자들도 애 잘 배갖고 잘만 낳는데 난 전도사 아닙니까? 하나님 종인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네 아들 때문에 너무 아프지? 너무 힘들지? 근데 말이야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제가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는데요. 그 아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을 이렇게 조명해 봤을 때 이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진리가 저에게 정말 가슴 절절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아들이야?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제 속에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날 당일날 마침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 애는 수술실에 보내고 저는 목사님 신방으로 오셨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함께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제가 뭐 편안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해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그냥 찍고 잘라내고 꼬매기만 하셔.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어.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저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웃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앞에 있던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막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는 엄만년도 아니야. 자식이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아서 저러고 있냐고. 사람들 눈에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임마누엘 이것이 비정상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응답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죠. 시편 8주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제가 그 장로님 소천한 그 현장에서 누린 응답입니다. 저희가 그 2025년 그 표가 영원한 응답, 그 다음에 제1, 2, 3 RUTC죠. 이 영원한 응답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이죠. 그럼 우리가 받는 영원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죠. 이것만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임마누엘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게 복음된 게 임마누엘이죠. 복음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안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내게서 나타나져야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나무는 뭐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뿌리 봐갖고는 몰라요.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져야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복음이라면은 우리의 여정은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에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서 나와져야 되느냐? 복음에서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답니다. 이거 외에 무슨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 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지금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기도에 대한 개념, 이거 전부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망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여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갔을 때 그것이 내 이정표로 남겨지는 거,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어디서 나와줘야 되느냐? 기도로부터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냐?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저는 여정을 갈 수가 없었어요.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없는데 이 여정을 간다? 무의미하고, 그것처럼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죠, 사기. 이거 없는 인생은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나를 속이거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왜 사냐? 어떻게 사냐?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여정을 갖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고, 제가 이 복음 가진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300명이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직장이 공단에 들어갔을 때 156개 기업체 속에 52개의 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필리핀에 가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항상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시더라고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만난 결혼식한 그 사건도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요. 장로님이 소천하신 그 사건도 저에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가 남긴 발자취가 있더라고요. 가정 복음화가 되어지고, 직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공단 복음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되어지니까 이제 저를 또 필리핀에 보내서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5천 종족까지, 이게 제가 현장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제1 RUTC는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 교회죠.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로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요원을 길러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원을 길러내는 훈련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요원을 일으켜갖고 뭐 할 거냐? 여기서 모여서 그냥 먹고 놀고 침묵하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는, 현장 살리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제2 RUTC, 흩어지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제3 RUTC는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화하고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교회화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사람 불러들여서라도 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 근데 어떤 제자냐? 현장에서만 길러지는 제자가 아니라 교회화가 되어진 제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컨베어처럼 하나가 돼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는 로컬 교회가 감당을 하고 여기는 선교 단체가 현장에선 강하죠. 교회는 모이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굉장히 약해요. 근데 현장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 단체들입니다. 근데 선교 단체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들을 교회화하지 않는 거예요. 돌려보내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화되어진 제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절대망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교 단체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은 로컬과 파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정말로 이 교회화되어진 제자들의 재생산이 일어나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처럼. 근데 지금 한국은 여기와 여기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 줄고 그다음에 현장 선교 단체도 망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제대로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고 내용을 갖고 있는 단체는 다락방 운동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 새신자들을 다시 요원화시키는 재생산의 제자를 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 모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은 다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감추인 보배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현장에서 훈련을 시켜서 교회화된 제자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려져서 우리 단체의 그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자료를 입력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요 그냥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안디옥 13까지가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원이 가서 그 현장에서 제자를 만들어 갖고 그 현장을 그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이 파고드는 교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미션홈까지 나오는 그리고 그 미션홈이 나와야 전문교회도 나와지고 지교회도 나와지고 그리고 여기 다락방에서 나올 때 사역자와 조장과 EBS와 GBS 이런 요원들이 나와지게 되어지고 그런 요원들이 나와졌을 때 결국은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을 여는 팀 사역자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팀 사역 전도가 나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들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요원으로 세우는 현팀 사역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70인 요원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게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속에서 저희 23년간의 필리핀 사역을 보면은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얼마나 현장이 교도소 현장, 대학 현장, 중고등학교 현장, 마약 현장 막 현장이 열리니까 제가 그 현장을 막 치고 들어가는데 놓친 게 뭐냐?
요원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급하게, 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렸던 현장이 지속이 되어지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치고. 그리고 여기만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켜서 흩어지는 교회로, 결국 그 말리파이에서 교회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야밤에 그렇게 철거되어지는 그 사건, 이것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거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권리만 갖고 있었고 타이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철거할 때는 그 보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밤중에 와서 불법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협상 전에 이미 저희는 저하고 15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자가 그 중직자들, 그렇죠, 장로 한 가정만 남기고 다 나갔으니까 중직자들이 거의 뭐 90%가 함께 나가서 바로 교회 앞에다가, 저희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협상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변호사들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 중에 제가 그 교회와 학교 건물 이것을 그 법정 다툼을 하는 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건물 2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선임했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선임료가 얼마였냐면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2동뿐만 아니라 말리파이 전체, 이게 7헥타입니다. 이 7헥타에 대해서 내가 클레임을 하겠다. 그 머니빌리아하고 싸워갖고 이겨서 적어도 한 주민, 한 가족당 100만 페소씩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뭐 이제 뭐 아들 사업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말리파이 전체를 살리지 않느냐? 이게 전도 선교 아니냐? 이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7헥타를 클레임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선임료가 얼마나 되겠으며, 진들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은 이미 그 머니빌리아, 요번에 그 아들도 기소가 되고 아내도 기소가 됐는데 그 아들이 도로공사의 그 적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뭐 검사, 판사 다 장악되어져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아직 전도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는 관심 쓰지 말고,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그 문화센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익이라는 쪽에다가 그 건물 4동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너는 좀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작되어지는 곳이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왜냐하면 거긴 이미 교인들이 흩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낙심하고 환경에 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네가 가서 붙잡아줘야지.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냐.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0만 페소 이거 받는 것 때문에. 결국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성도들이 나가고 지킬 사람이 없고 이거 이제 그 아니까 밤중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 7차례 그 검찰청을 쫓아다니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요 정말 진액을 빼는 일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물 그렇고 이게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방향을 놓친 걸 알았어요. 모든 사건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7번째 그냥 딱 멈추고 그야말로 더 전도와 선교에 그냥 제가 이렇게 몰입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뭐 문들바에도 교회가 흩어져서 나가고 또 흩어진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교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더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일기였다면은 장로님 사건을 통해서는 제2기가 되어지는 이 파고드는 제3 RUTC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돌아가시고 장지에 들어가는 데까지 모든 걸음걸음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 6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 그러니까는 이제 8월 19일 날 운명하셨는데 17일, 18일,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구토하시고 좀 설사하시고 그래서 약을 먹고 주일날 괜찮으셔갖고 예배도 드리고 뭐 조깅도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 5시에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9시에 좀 상태 좀 보려고 들어갔더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어요. 그렇게 닦아주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보 그랬는데요, 이미 팔다리가 다 굳어졌어요. 눈만 딱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11에 연락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그 중환자실이냐 응급실에 갔더니 가자마자 그 인큐베이션을 딱 박더라고요. 숨 쉬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코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인큐베이션 하고 그 기계는 중환자실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그냥 허파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갖고 공기를, 산소를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6일 계셨는데 하루에 얼마가 드냐면 8만 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보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것이 뭐 돈 이거보다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살려주시면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돼서 불러가시면은 가시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좀 결정이 되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동안에 하셨던 그 수고를, 이 발에 어떤 그 수고, 이런 먼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최고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좀 잘 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 우리 장로님이 하루에 200만 원씩 하는 그런 호텔에서 그 최고급 그 의사들의 그 간호사들이 저기를 받으면서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저하고 뭐 장로님이 뭐 천사도 아닌데 우리는 뭐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6일 동안에 서로 그 연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리를 좀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일반 병실을 옮기고 새벽 3시에 이제 요한이가 왔어요. 그 6일은 정말 요한이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발 씻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코마 속에 빠져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와서 요한이가 아빠 나왔어 그러는데요,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전혀 미동도 않던 이 눈꺼풀이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느낌이 이제 됐어, 충분해, 나를 좀 가게 해줘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송이 뭐냐면은 갈 길을 볼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여보 기뻐 뛰며 주를 보면서 주님께 갑시다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 5시에 열이 막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빨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닦아드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 찬송을 다시 좀 들려드리려고 찬송을 이렇게 찾고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체크하겠다고. 그때 장로님 기침을 크게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는 찾고 있는데 한 3초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싹 봤더니요,
그 얼굴에 열기 때문에 좀 붉고 이러셨었는데요. 세상에 생기가 싹 사라져 버린 거 있죠. 정말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뭐를 우리가 붙들고 있은들, 뭐를 갖고 갈 수 있는 아닙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네, 우리가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그걸 보면서요, 정말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출생도 은혜지만 죽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천국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상급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느낌이 그랬어요. 마치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날개를 탁 남겨주고 이거 이제 달아. 그리고 이제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말고 공간에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날아다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장로님을 모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 전도와 선교의 대로를 확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여 달려갈 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낄 게 없는,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이 전도와 선교 형통인 게 맞듯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장례 그 순간까지 정말 형통이시고 지금도 형통이신 거예요. 요한이가 와서 5일 만에 장례 모든 게 싹 맞췄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병원에서 8시간 안에 시체를 옮겨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6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하나가 그 장례식장 장지 이거를 에이전시 있잖아요, 브로커, 이거를 자기가 시작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품 좀 하나 팔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안 하고 그래 성도들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사람도 주고 그러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 갖고 5일 안에 얘가 필리핀에 들어와 갖고 5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그렇게 정말 신속정확 일사천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걸음.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전도 선교 형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장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두마게띠를 갔다 오고요. 그리고 세례를 9명한테 주었고요. 그리고 일본을 갔다 오고요. 지금 한국에 나왔으면 다음에는 또 싱가포르에 또 말레이시아에 또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도 좀 요청이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이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30개국하고 지금 그 판매 유통에 대한 저기가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27개국에다가 그 팜플렛과 이 샘플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나라에서 수주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두바이를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미팅이 많이 잡혀 있는지 오늘 만났는데 들어와 갖고 3일 있는 동안에 전화 통화 한 번 했고요. 40분 같이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고드는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는 결국은 하나의 교회죠. 그런데 그 두마게띠의 이 놀수 여기가요 황금무장입니다.
2,000명 되어지는. 그리고 여기에 이미 미어 박사가 하나님께서 요원을 심어놨는데 이 양반을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필리핀을 살리려면 대학들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촌 종족을 살리는 것도 결국은 대학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2기로 생각을 하고요. 이 대학 전문교회 이것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어 장로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그 미션 훈련을 하고 주일 예배를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교회냐 집이냐 이게 분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미어 박사의 그 프라이버시도 없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어 박사 집 이 정도로. 그리고 미어 박사도 현장에서 그 새신자가 나오고 또 그 리더들을 길러내도 교회로 와라 이 초청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어 박사가 하고 있는 것은 선교 단체의 일 요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그런 그 결함이 있는 그런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정말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현장에 강한 사람이고 어쨌든 누군가가 이 로카를 목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로컬과 파라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정말 그 정확한 그 모델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 개척으로 그러면서 저는 또 제 전문 분야가 이거니까 그래서 수원 안디옥교회에 또 이런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뭐 사람이니까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마음의 표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오늘도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때라도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간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정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종들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렘넌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